빌 메리스라고 하죠. 전 구글 벤처스의 경영자인가요? 그분께서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하고 한 인터뷰에서 나에게 만약 사람이 500세 이상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본다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되게 궁금해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이슈화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MC 양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미국의 대기업이죠. 구글의 자회사인 칼리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칼리코가 뭔지 아주 좀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이 토픽, 이 회사에 대해 들었을 때 뭐 하는 업체인지, 구글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지만 칼리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는데, 그런 칼리코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칼리코는요 구글의 자회사로 바이오 기업이라고 합니다. 안티에이징을 통한 생명 연장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칼리코의 약자는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예요. 그래서 칼리코, LI 그다음에 코 해서 칼리코. 그 세계적인 회사인데 굳이 캘리포니아를 붙일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게요. 캘리포니아 자체가 워낙 좀 브랜드 이미지가 또 좋은가 봐요. 그런가 보다. 그 헤드쿼터가 또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구글이 이제 처음에 빌 메리스라는 사람과 노화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서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이 칼리코의 이제 포커스는 헬스, 건강이죠. 그다음 웰빙, 잘 사는 거, 그다음 롱제비티, 오래 사는 거. 이 세 개가 이제 포커스고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빌 메리스라고 하죠. 네, 전 구글 벤처스의 경영자인가요? 네, 맞아요. 그분께서 이제 그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하고 한 인터뷰에서 나에게 만약 사람이 500세 이상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본다 하면은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되게 궁금해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이슈화된 것 같은데, 50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나 나올 만한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500세를 산다는 게 500살.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을 할아버지로 불러야 되는 거야? 한 420년은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한 300대면 아직까지는 그냥 성인인가? 청년부. 그 500세 중에 420년을 늙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겠죠. 이게 되게 애매해요.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네네. 가면서 얘기를 해보긴 할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500살 이상까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냥 뱉어내진 않았을 건데, 그쵸. 뭐 어떤 걸 이유로 이렇게 살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칼리코의 유명한 두 가지 연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고 있대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 어려워. 발음도 어려워. 네. 근데 사진 보면 약간 극혐이에요. 막 너무 무서워. 왜 두더지 귀엽잖아요. 근데 털이 없어요. 그 이빨만 네이크드네. 이렇게 있어. 원래 털 없지 않아요? 쥐는 털이 있지. 쥐털 있죠. 네, 털이 있지. 형 오락실에서 이거 안 해봤어요? 그 쥐털 있잖아요. 걔네 걔네가 털이 이렇게 안 두더지잖아요.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네. 어쨌든 벌거숭이 두더지인데 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앞으로 어렵다. 스페셜지라고 부를게요. 스페셜지. 네. 스페셜지 이분이 있는데 보통 쥐가 3년을 산대요. 근데 이제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스페셜지는 무려 30년을 산대요. 10배를 사는 거예요. 10배를 사네. 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기 이 벌거숭이 두더지 스페셜지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통증을 못 느끼게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발견된 이 쥐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암세포가 증가하지가 않아요. 암세포요? 네, 암세포를 억제해줘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흥미로운 연구는 이 선충 중에 하나인데 약간 지렁이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지렁이가 보통 3주를 산대요. 근데 이 캘리코가 뭐 유전자적인 조작을 했든지 어떤 영구적인 조작을 해서 6주까지 수명을 연장시켰대요. 2배로. 2배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6주 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조작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살 살면 160살을 살 수 160살까지. 있는. 뭐 물론 단순한 선충이니까 얼마나 세포가 복잡하겠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칼리코가 이 정도까지 성공해 왔다. 이 정도는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500살까지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반면으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 또
찾아보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에 어떤 교수가 그러니까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언론하고 인터뷰한 거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명이 대폭 연장이 되면은 인류 전체에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포인트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명이 길어지다 보면은 6대가 같이 사는 그런 지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많이 해봤자 3대 아닌가요? 그렇죠. 3대 하면 잘 좋은 집이. 내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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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까지 보는. 누구까지를 할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거야? 만내 애들은. 삼촌이라고 해죠. 할아버지. 삼촌. 아빠, 삼촌 뭐 이렇게 가야죠. 삼촌, 이게 사촌, 오촌 이렇게. 부르는 것도 어렵겠다 이제. 또 하나 이분이 언급한 거는 독재를 하는 나라들. 정은이. 그죠? 우리 와. 정은이 제 친구 정은이 정은이. 정은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알기로 저랑 동갑이에요. 같이 아, 농구 좀 해요. 맞아요. 왜 그래? 농구 좋아하잖아요. 너무 그치? 좋아. 그래요? 네, 근데 데니스 로드맨. 보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래.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독재를 당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최악이다. 이게 그렇네.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독재자가 계속 해먹을 거 아니에요. 푸틴 봐봐. 와. 그렇죠. 푸틴 바로 맞겠다 이거.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부자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 부자. 계속 부자겠네. 빈익빈 부익부가 더 길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노동력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노인들이 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회사에 들어온 것도 제가 젊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60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한 400년 더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회사는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안 뽑아. 그럼 그쵸. 어디서 우리는 경력을 구해서 어디서 취직을 하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7세기, 18세기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과학의 발달과 또 인류가 교육을 다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또 어떤 사회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00년대 와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추구하던 그 유토피아적인 사상이.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의 하나의 그런 우리가 정말 오래 살 수 있다. 거의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잖아요. 어딘지 아세요? 네. 창세기의 6장에서도 노아 홍수전에 그렇게 얘기를 네, 하셨지. 120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거의 막 1000년 가까이 살았다면은 계속 수명이 들어서 결국 다윗 때까지 왔을 때는 100살을 못 넘기거든요. 네. 근데 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신앙인이니까는 120살을 넘길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티에이징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의 가장 핵심은 사람들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자료를 찾으면서 나왔던 굉장히 흥미로웠던 용어가 사람들은 노화를 그냥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썩어가는 질병이라 부르더라고. 썩어가는 질병.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인생의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온 용어가 이제 안티에이징이라는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화의 과정을 치료하든지 지연시키든지 방지하는 것. 그래서 사실 지금 안티에이징이 뭐 구글 칼리코라는 어떤 회사는 극복을 하겠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하지만 사실 구글 그 칼리코 전부터 인간이 안티에이징으로 왔던 것이 대부분 다 뭐였냐면 건강, 미용, 성형 등이었어요. 이게 사실 안티에이징의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인 거지. 이건 원래 인류가 계속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젊어 보이고자 한다. 어떻게든 건강해지는 거. 그게 안티에이징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 없고 실력 없으면 늙어 보이고 돈 있고 실력이 있으면 젊어 보인다. 그러니까 젊어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게 경쟁인 시대. 그러니까 나이보다 늙어 보이면 그 사람은 뭐 저 사람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자기 관리 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사실 지금 안티에이징이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뚱아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라는 인간이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육체 몸뚱아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나의 겉사람은 갈수록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갈수록 더 강건해져 간다. 그러니까 사실 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겉사람의 영역만 다루는 거지만 사실은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가 결국 사람이 겉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너무 겉사람에 지금 치중되어 있다는 거야. 영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사실 이제 이 안티에이징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뷰가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뷰가 뭐냐? 기독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월드뷰는 이거죠.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겉과 속, 한마디로 흙과 영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결국 두 번째 관점이 이제 타락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타락해서 결국은 영적인 존재가 상실되고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는 게 구속.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떠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은 죽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결국 그 죽어간 그 삶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비춰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는 그 구속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자기는 어떻게든 모든 피조물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모든 피조물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구속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정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회복을 기다린다. 이게 기독교적인 뷰인데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영생불사 이 육을 가지고 계속 살고자 하는 사실은 육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희망일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육체적인 어떤 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젊은 애들은 고민하는 게 뭐 성적인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음란물에 빠져 있는 애들은 이걸 극복하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고 나이가 들면 명예, 더 나이가 들면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갈등하고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해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육신을 더 늘려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지. 그래서 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 웰에이징, 뭐 안티에이징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했던 뷰를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찾은 것 중에 낙태와 안락사에 관련된 게 있더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간의 생명을 끝내서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침범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건 최고도의 교만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 존 스토트가 인용한 게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 문장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은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려고 한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을 갖기 원한다. 그들은 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나는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인간의 손이 할 수 있는 가장 마귀적인 일이다.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사실 뭐 이걸 읽으면서 저도 느껴온 게 그렇다. 참, 성경에서 노인이라는 그 구약의 단어도 자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보면은 그 젊은 애들한테는 이 단어를 절대 주지 않아. 이 단어는 뭐냐면 뭐 장로라도 번역되고 노년이라고도 번역되고 노인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는 굉장히 특권적인 용어인 거죠. 노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의 자케는 예수를 닮아간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얻어지는 축복이며 그 존경과 영광이 함께 오는 아름다운 시기로 묘사하는데 요즘은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가치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떤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좀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